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암송한다고 했는데 참 어렵군요. 올라서 해보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즉 가뭄이죠. 비가 오지 않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것도 재앙이죠. 세 번째, 최근과 같은 상황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팬데믹이 더 계속 좀 더 강해지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두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없애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구한다는 것은 늘 그냥 기적,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 그러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감춰뒀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죄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악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 오늘도 조금 미디어 팀, 찬양팀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지금 있는 그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소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면 이 상황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으면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상황은 더 풀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읽었던 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까? 들어오신 찬양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네,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에레모스, 광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헬라어를 앞에 썼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에레모스가 꼭 기억됐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분주하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으론가 바빠서 하나님과 만나야 될 광야로 나가지 못한 채 그냥 분주하게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에레모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그 이름을 앞에 썼고, 그래서 광야 빈들에 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그가 드디어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드디어 종말론적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역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사명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그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절 한 절씩 볼까요? 자, 1절, 2절에 보면 되게 복잡한 이름도 좀 저 뒤에 가면 좀 읽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디베리오 황제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될 때 황제의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 1위, 첫 번째 황제였다면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두 번째 황제가 됩니다. 즉 AD 14년에 아구스도가 죽고 나서 56살의 나이로 로마 황제가 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된 줄 알았는데 되게 나이가 많이 돼서 황제에 올랐고, 79세인 나이에 장수를 하면서 죽었던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기간 동안이 다 디베레 황제 기간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4년을 더 살다가 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 공생의 생애 전체를 보면 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할 때였다, 이런 얘기죠. 특별히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구스토는 신적 계시의 출처로 온 존재다, 이런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으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겨난 현상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인사가 뭐냐면 황제는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15년째 되던 해라고 하면 이미 가이사 아구스도가 많이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어서 15년이나 지난, 즉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매우 무르익고 있던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던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보면 이제 헤롯에 대한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본디오 빌라도네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게 된 게 헤롯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 살해 사건을 명령을 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때를 3명의 아들에게 분할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할 통치하는 왕이었다, 이런 뜻인데,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가 유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두 번째 아들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 세 번째 빌립이 갈릴리 북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아켈라오가 폭정에 의해서 굉장히 포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원래 헤롯의 분봉왕들이 통치하던 땅인데, 그 땅을 너무 폭정을 하니까 걔를 몰아내고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는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언제 우리가 할지
모르는 저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오잖아요. 그랬다가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네. 나사렛 출신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출신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신 지역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해가지고 헤롯한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때 이런 배경을 잘 모르면 왜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헤롯한테 왜 보내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이해하면 출신 지역이 갈릴리에서 이 사람이 잡힌 것은 예루살렘에 잡혔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왔죠. 유대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신문해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면 헤롯이 통치하는 곳이네. 그래서 헤롯한테 보냈다가 다시 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런 통치의 이야기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얘기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 대제사장으로 나왔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안나스가 장인어른이고 가야바가 사위입니다. 즉 대제사장직이 세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그런 모습을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한 거죠. 사실 이 누가는 지난번에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였습니다. 굉장히 그 역사적 통찰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다 연결한 거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고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헤롯이 분봉하고 있던 이런 이야기를 다 연결하면서 이 사건, 그 당시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사건, 예수의 사건은 그냥 어떤 신화적 존재가 나타나서 갑자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의 어떤 한 지점에 예수가 찾아오셨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걸 연결하려고 일부러 정확하게 디베리오 황제가 15년째 되던 해라고 하는 걸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누가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종교가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기에 이름 되어졌던 디베리오,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그 다음에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가 다 그 당시에 힘 좀 쓰는 사람들, 그 당시에 통치자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놓은 거죠. 근데 이들이 통치하던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엄청난 폭정과 엄청난 폭압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던 그때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켰냐?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 같던 그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특별히 어디서 키우셨냐면 빈들에서 키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빈들로 갔을까? 이런 거죠. 왜 달마는 동쪽으로 갔을까? 랑 똑같은 질문 비슷하게 세례 요한은 왜 태어나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이 연세가 많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서 그것에서 응석바지를 해도 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왜 빈들에 가서 살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그 당시의 종교적 배경을 좀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금욕적이고 경건한 생활하는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파가 4개가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그래서 4개의 파가 그런 종교적 색깔을 띠고 있던 사람들 중에 에세네파에 속했고 그 중에서 쿰란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건데, 그런 배경을 좀 더 설명하면 오늘은 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 마카비 전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위해서 통치를 하다가 갑자기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4개로 나눠지고 그 중에서 이 유대 땅은 맨 처음에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톨레미는 엄청난 돈을 받고 그 대신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수도 해줬는데 전쟁이 계속 셀루쿠스랑 프톨레미랑 싸움이 있었어요. 한 150년 넘게 싸움하다가 나중에 저쪽 오른쪽 위에 마케도니아 지역을
그 메소포타미아족을 했던 셀루코스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면서 그때는 얘네들이 헬라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신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워버리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막 뿌려버리고 아이들 할례를 못하게 하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막 그런 엄청난 종교적 탄압을 하는 게 셀루코스 왕조가 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딴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지만 이건 못 참는다. 그래가지고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셀루코스를 몰아내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잠시 약 100년 동안. 그때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전절, 그 하누카 그런 종교의 그런 절기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100년 정도 되다가 다시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굉장히 탄압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종교적 색채를 띠는 집단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 로마나 헤롯 땅들하고 야합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같이 먹고 살자라고 했던 당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속해 있던 곳, 정치적 지배를, 종교적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거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에서의 사두는 뭐냐면 옛날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다윗 시대에.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당시 가장 종교 권력이 셌던 사람들, 성전을 중심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반대파로 경건한 유대주의, 경건한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저런 정치적으로 야합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파가 바리새파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그 대신 민중의 힘을 되게 많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런 하급 제사장들, 중산층들이 주로 바리새파에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지만 이 경건한 유대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그 국민들이 되게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여러분이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죠?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바로 바리새파 중에 대단한 사람. 그래서 율법에 엄청나게 엄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자, 그러다가 또 한 파는 뭐냐면, 야, 옛날에 마카비 혁명처럼 우리도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이 지금 로마나 이런 당들을 물어내면 우리가 다시 독립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무력 폭력 행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헤롯 열혈당, 젤롯당, 셀롯당이라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품에 뭘 갖고 다녀요? 칼을 갖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칼을 갖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열심당원 중에 좀 들어갔던 거 아닐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칼을 늘 잡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항상 언제든지 로마를 죽여버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옛날에 마카비 혁명처럼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 자,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극단적 율법, 극단적 금욕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SNF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속세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SNF파죠. 그래서 SNF파의 일원이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세속적인 거랑 완전히 떨어져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3장 2절에 임했다라는 거죠. 자,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장 2절에 보면 참 재밌어요. 앞부분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가장 종교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탑 리더의 이름이 두 사람 올라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절이 있던 그때 하반절에 가면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두 개가 굉장히 대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 탑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임하지 않고 저 빈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어떤 무명의 젊은 한 선지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정치적 종교적 리더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일로 임하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예루살렘의 왕궁에 태어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동방박사가 글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임하냐? 대제사장에게, 성전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그 무명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뭔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높은 위치에 가야 영향력이 있고 무언가 한다라고 우리는 늘 여전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반대 방법으로, 전혀 무명해, 그러나 자기 얼굴을 찾는 자들,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봤던 그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을 평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잖아요. 목자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목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기억하면서 레갑 후손들이 그 신뢰성을 가지고 따라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철저하게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으로부터 비껴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일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여성에 대해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특징이 이렇게 있죠. 40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2절의 이 말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 400년 만에 나타나는 표현인 거죠. 어마어마한 침묵을 깨고 나타난 그때가, 그것이 어디였냐면 빈들이었고, 그것이 젊은 선지자 같은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다. 이 장면은 마치 구약의 어느 장면이 기억나냐면 사무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런데 그때 사사시대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이 받쳐져 가지고 성전에서 살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요. 사무엘의 사무엘아 부를 때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런 권력자, 높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이런 패턴이 구약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특별히 이 패턴이 많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에게 나타났을 때 이 말씀이 많습니다. 한번 제가 그 참고 구절 줬는데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죠? 똑같죠? 여호와의 말씀이 땡땡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8절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죠? 그 다음에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딱 보는 순간, 구약 성경이 많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거 되게 많이 익숙한 표현인데 그 많은 표현 중에 누가 나타났냐면 엘리야가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되게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철저하게 구약시대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났을 그때도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 아들 홈리아 비너스가 완전히 타락했던 그때 순수한 아이 사무엘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일으키셨고, 또 아합, 그 엘리야가 활동할 때 그 당시 가장 바알 숭배 사상이 심했던 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켜서 또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하시잖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디벨의 황제가 통치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헤롯의 그 아들들이 폭정을 하고 있었던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두 제사장이 자기 가문을 세습시켜 가면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폭정하고 있던 그때, 특별히 또 헤롯이 대왕이 이둠의 출신이어서 에돔 사람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을 통치하려다 보니까 정통성이 모자라니까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을 불화받았대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 큰 성전을 지어주면 이들이 나를 좋아할 거다. 근데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저기 이제 마이크한테 물어볼까요? 저기 카메라? 돈이 필요하죠, 돈. 그러는 바람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 각출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서민들의 삶은 너무 퍽퍽하고 진짜 폭발할 것 같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때, 썩어지고 어둡던 그때 하나님이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사건, 400년의 침묵을 깨는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한편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거 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얘기했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흐르는 수평적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야.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야 돼. 근데 그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됐더니 카이로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드디어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청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암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값만 생각해봐도, 저도 작은 딸이 이번에 독립한다고 전세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갔는데, 와, 난 진짜 그 가격 대비 집이 이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도 느껴봤는데, 내가 생각할 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야, 도대체 이 헬조선이란 단어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에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때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크로노스가 흘러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는 기대한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마지막 이제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 나사렛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면서 예수님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전면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은 그때도 하나님은 정확한 자기 시간 계획에서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후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탄생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셨다가, 세례 요한은 들판에서 키우시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해 가면서 키우시다가 하나님의 때 역사의 전면에 세례 요한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를 나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우리는 느낄 수 없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도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볼 때는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고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때가 지나가기를, 그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비전 통독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어마어마한 분량들을 읽어내고, 오늘도 돋보기 기도를 하고, 오늘도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역대하 16장 9절인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미리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 세례 요한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면 지금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게 눈앞에 보이는 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나는 오늘도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내가 읽어야 될 분량의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을 기도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례라는 단어가 구약에 잘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이때 보면 사람들이 되게 뒤에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거든요. 참 어려웠어요, 이게 해석하는 게. 근데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세례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면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 씻음을 위한 침례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침례로, 그래서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개종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했던 게 세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지금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너네도 지금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조차가 지금 유대인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방인이랑 뭐가 다르냐, 너네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너네도 이방인처럼 완전히 세례를 통해서 새로 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세례인 거예요. 저는 세례랑 관련돼 가지고 아주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인도 선교를 2004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처음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따갈로그를 다 준비해 가지고, 따갈로그인가요? 네, 따갈로그는 필리핀 말이죠. 네, 갑자기 인도 현지 말이, 아무튼 콜카타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그 현지 언어를 다 배워가지고 사형리를 아주 축약해가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예수 믿을래? 그러면 걔네가 예스를 하거든요, 예스. 근데 예스는 어떻게 하냐면 인도에서 예스는 이게 아니고 옆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해, 그래, 해. 그래도 해, 이래. 근데 그 꼬맹이들이 야, 너 예수 믿을래? 그러대. 해.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100% 영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왔는데 막 신나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다 영접했어요. 막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조금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100% 영접을 하지? 우리는 영접률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근데 거기는 외국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영접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온갖 신이 많잖아요. 3억 개인가 얼마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한테 좋은 거라 그러면, 자기한테 복 주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잘 되는 거라 그러면 무조건 뭐 비판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무조건.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려고, 아이 뭐지 이게? 그럼 뭐 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래. 아,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전하라고, 무조건 해놓으라고. 그러다가 자,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좀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세례 받자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고민한대. 이제 세례 받을 때 됐네? 세례 받을까?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한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닌지. 왜냐하면 힌두교에서 또 세례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겐지스강 같은 데 가서 세례를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세례 의식이 엄청난 의식인 거예요. 자기가 17살인가 그런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때 겐지스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힌두교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단과 헌신을 나타내는 게 세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너 이제 세례 받아야지 하는 말은 뭐냐면, 아, 나는 이제 완전히 기독교인이 되는 거구나. 나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힌두교 세상에서 죽어도 된다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세례라는 거죠. 우리의 세례랑 너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너무 세례를 그냥 형식이야. 그냥 나 이거 성찬식 해야 되는데 세례 안 받았네. 나 성찬식 포도주 먹으려면 세례 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 현지에 있는 인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의 의미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세례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맨 처음에는 너무 위험했대.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위험해서 집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몰래 이제 세례를 줬는데 이제 조금 교회가 커졌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세례를 줘야 되겠다. 내가 오늘 그 사진을 가지고 올라다가 싸이월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걸 싸이월드를 내가 지금 복구를 못 해가지고 그 사진을 못 찍어줬는데 나중에 언젠가 내가 복구하면 내가 보여줄게요. 어디서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웅덩이에서 동네 큰 웅덩이에서 저쪽 건너편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쪽에서 막 같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막 이러면서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그 세례 의미를 듣고 세례를 내가 집례 요원이었어. 이제 가운 입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했는데 근데 그거를 보는데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도전도 되고 저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제가 예수 믿는다고 있는 거지 이제. 저게 완전히 예수쟁이 된다는 거지 하고서 사실은 그게 좀 더 심각한 지역에서는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살해. 힌두교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는 당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너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세례를 받는 거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 여기 다 있는 분들이 세례 많이 받으셨을 건데 세례 의식이 다시 필요치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내가 정말 예수를 세례받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 목사님 예수 옷 입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내 안에 그런 결단,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평생 살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살겠다는 그 결단이 과연 있는가.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너네가 유대인이라고? 너네가 지금 율법을 안다고? 너네가 제사를 드린다고? 다 너네가 너무 타락했지 않냐. 여기 나와서 제사함을 받는 회개, 그 회개를 너네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마무리를 저는 광야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빈들, 에레모스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 광야가 뭐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약을 먹어야지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광야일 수도 있고 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어쩌면 광야에 있어야 될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 그래서 헬라어로 에레모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뭐라 나오냐면 미드바르라고 나와요. 미드바르. 그래서 미드바르에서 나온 단어가 다바르. 그래서 다바르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와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광야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실 저도 이스라엘 가기 전에 광야 그러면 광야, 사막 뭐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광야 그러면 무슨 뜻이 떠오르냐면 그냥 수평선 쫙 돼 있는 모래사장 펄펄 나는 그런 이미지가 좀 돼 있어. 근데 내가 가봤더니 유대 광야가 저렇게 울룩불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풀 한 폭이 거의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새벽 5일에 미명에 나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 한적한 곳, 저희가 이제 팔복 있는 그런 교회 옆에 있는 그냥 광활한 지역인데 저기 이제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후대에 아마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뭐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는 아니지만 이런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게 이런 곳이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조각상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설정샷인데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저런 한적한 곳에 나가서, 즉 에레모스, 그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 그 분주하던 하루를 보내셨던 그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너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너희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나만 바라보는 시간. 유대 광야에 가보면 정말 풀 한 폭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밤에 보면 밤하늘의 별이 엄청 보이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면 여러분의 신혼여행지를 강추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신혼여행 가는 지금 무브먼트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너무 멀고 돈도 많이 비싸고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신혼여행 때는 그게 다 괜찮아. 약간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아. 뭐 나중에 와서 뭐 손가락을 빨르지 말면 그 당시는 돈이 좀 많아. 막 여기저기서 들어온 게 많으니까. 그리고 휴가도 좀 길게 쓸 수 있어. 내가 신혼여행 가기 위해서 좀 더 씁니다 라고 할 때 오케이 해줄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이스라엘 갈 시간이 없어. 언제 가는다고요? 나중에? 권사님 때 가는 거야. 권사님 때. 나는 권사님 때 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 그래서 젊었을 때 갔다 오면 성경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신혼여행 가셔가지고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게 나는 광야 체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야 사진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기 나오는 분이 누굴까요? 네, 본인은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이 사진을 하는데 조용강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저렇게 광야에 좀 한번 가만히 앉아보면 좋겠어. 너무 난 아쉬워. 그때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가이드 하셨던 선교사님이 시간이 막 안 돼가지고 저 광야에서 한 서너 시간을 그냥 풀어놔버렸더라면 그냥 각자 풀어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와라 이렇게.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도의 인사이트가 저기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저런 곳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산하고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그럴 때 다윗이 저 광야 속에서, 또 야곱이 도망가면서 저런 광야에서 그렇게 노숙한 거거든요. 그럴 때 막 밤이 되면은 막 무서운 동물도 나오고 이런 곳에서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이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꼭 여러분이 나중에 신혼여행 갈 때 광야에서 1박을 한번 디자인하면 좋겠다.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가셨대. 그래서 권사님들은 광야에서 주무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근데 나중에 듣고 봤더니 광야는 광야인데 엄청나게 큰 초호화 텐트에서 주무신 거예요. 호텔식 텐트. 근데 나중에 듣고 봤더니 권사님들이 너무 투정하셨다. 왜 우리가 이런 데서 자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권사님들이 아직 우리 같으면 오히려 나는 더 열악하게 잡아야 된다. 그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곳에서 어떻게 잡겠어? 거의 뭐 겨우 하나 입으로 겉옷 하나 덜 치고 그냥 길에서 노숙하듯이 잡겠지.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봐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게 10번밖에 안 했다. 하나님은 10번을 쓰셨다고 나와요. 10번밖에 안 했다는 건 엄청난 사람들의 인내가 있는 거구나. 거꾸로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하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이 한번 가봐요. 그때 앞에 한번 걸어봐봐요.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이런 곳에서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광야에 그런 곳에 가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무도 없는 곳, 지금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의 골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광야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텔레비도 다 끄고 핸드폰도 다 끄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친구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그 광야의 시간, 그 에레메스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평생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욕하면서, 딴 데 보면 석청,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할까요?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 정치적 배경은
그리고 종교적 배경은 매우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팬데믹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언제 우리는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언제 우리는 마음껏 이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허그도 하고 막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런 때가 언제 올지 어둡고 어둘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들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내가 세례 요한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사진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이 광야 사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있는 그 가사를 또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한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너무 분주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뭔가 내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하진 않았는지, 오히려 비워가는 그 시간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광야, 바랄 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 내게 언제 있었는지, 나는 그 광야를 그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단둘이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은 언제인지, 세례 요한이 평생토록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광야에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낙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분주했던 것이 있다면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는 것이 없기를, 방해하는 것이 없기를, 복잡한 것이 없기를, 그런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약속하시고 이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할렐루야로 같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찬양을 같이 부르며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복잡했던 생각들, 복잡했던 관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고 싶습니다.